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기 때문에 교독의 숫자가 딱 맞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자 내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전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일곱 등잔과 연결된 일곱 관이 그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때에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학개 스가랴잖아요.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이 둘은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여 성전 재건을 도왔던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총 8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4번째의 환상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에 의하면 환상을 본 것은 다리오 왕 2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19년 2월 15일입니다. 성전은 그로부터 3년 후인 주님 오시기 전 516년에 완성이 되었다고 6장 15,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1절에서 5절까지 환상을 해석한 부분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순금등대를 보았습니다.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양쪽 곁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 환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환상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이 환상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준공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는 오실 메시아가 세울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은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이 되어 빛을 발합니다. 등대만 있다고 해서 불이 타는 게 아니죠. 밝힐 수가 없죠. 기름을 부어야 돼요.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의 노력이 혹은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세우신다고 하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 앞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패역한 세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바로잡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듣지를 안 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리아의 군사를 보내서 여러 번 그 나라가 위기를 당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는 그때 당시 최대의 왕국인 바벨론 왕국이 무시무시한, 여러분 300용사 같은 거 여러분 봤어요? 거기에 나오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막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숫자가 아주 까맣게 공격해 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완전히 패망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70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정욕과 제 욕심대로 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다고 그거 별 문제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고 영적인 귀가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기는 영적인 경각심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 한때지요, 한때. 머지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자기 양심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 무시하고 세상에 나가서 잘 나는 것 같아도 한때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밝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캠프 같은 데도 가보면요, 레크레이션하고 운동할 때는 막 정신이 없는데 예배 때는 해가지고 그 육신이니까 그게 뭐 영적으로 결부시키진 않아요. 열심히 뛰어놀았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잠이 안 오겠어요? 나도 그거 앉아있으면 잠이 올 것 같아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스룹바벨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1차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놓는데, 여기 뭐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다음 번째 오신 분들이에요. 성벽을, 느헤미야는 외곽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왔고, 이분들은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왔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니까 왜 그래 적이 많고 방해가 많은지, 그 사마리아인들, 배제됐던 사마리아인들이 입이 나와가지고 반대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이니 안 하느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알력이 있어가지고 마치 이 성전이 지을 것 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앞에 큰 산 같은 게 꽉 가로막혀가지고 도저히 저 산을 무너뜨리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룹바벨과 여기에는 학개하고 여기 스가랴가 좌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금 촛대가 있고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어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이걸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큰 산이 꽉 막혀서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막 힘 빼는 거예요.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협조 안 하려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막 또 입으로 자기가 협조 안 할 것을 합리화시키려니까 별별 말을 다 해야 되거든. 그냥 그래도 사람이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친구나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게 좋아요. 저희 매형이 북한에서 넘어와 오셔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빤스바람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6.25 사변 후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때 북한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왜 강합니까? 북한의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홀로 단신 넘어왔으니까 살려니까. 그래서 북청 물장수 뭐 이런 유명한 거예요. 그 생활력이 강한 거예요. 그 사장 어른이, 우리 매형이 어머니죠. 사장 어른이 어렸을 때 내가 그 집에 놀러 가면은 꿀 장사를 했는데 운북이 이런 대병에 꿀을 쭉 했어요. 그 꿀을 따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이 잘 안 나와. 팍 나왔으면 빨리 먹고 가겠는데 그 따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루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꿀을 얻어 먹고 그러면서 우리 매형 보고 저 아주 힘이 좋고 겨울에도 내복도 안 입고 맨발로 막 댕긴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매형이 우리 누나하고 20살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누나는 18살에 결혼을 하고. 그게 뭐 어린애들이 결혼을 한 거지. 결혼을 하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우리 매형이 날 데려가서 막 그 소기조업이라는 데 가서 옷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러니까 매형이라고 그러라 그러더라고. 나 또 그럼 매형이라고 따라 불렀지, 어두먼 죄로다가.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막 또 뭐라 그러는 거야, 매형이라 그런다고. 그냥 결론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매형이 아주 생활력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 하루도 빠지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일가를 이루고
그 아들들 다 결혼시켜가지고 다 제대로 살게 해놓고 자기도 나머지 아파트에 혼자 사시다가 돈은 얼마나 현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어도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신 분, 아주 성실하신 분. 그 명이 항상 내보고는 우리 처남이 그냥 천하에 없는 처남이지. 어렸을 때 내가 뭐 한 대통령 정도는 못해도 뭐 장관은 해먹을 줄 알았나 봐.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천하에 없는 처남을 하고 늘 만나면 격려를 해. 그런 분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누님하고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참 이렇게 섭섭한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억이 남는 것은요, 좌절케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도울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격려를 해서 힘을 얻어서 뭔 일을 하도록 해야지. 니는 이게 안 돼서 안 되고 저게 힘 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좀 격려를 하고 협조를 하면 될 텐데, 가장 협조하고 가장 해야 될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성전이 지어질 것 같지를 않아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국의 총독으로 부임했지만은 협조를 얻으니까 이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산이 맺힌 것처럼 좌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는 되느니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등잔대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등잔대가 4장 2절서부터 5절까지 그 등잔대가 나오는데, 등잔대는 성경에는 항상 교회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 돌았을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앞에 말씀을 드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아시아의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터키 안에 다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금촛대를 상징을 했어요. 교회 하나마다. 그 가운데 흰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들으신 주님이 그 가운데 걸으시는 것을 여기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시고 여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가 기록한 금촛대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리들이, 거듭난 무리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진짜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요. 나는 부목사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의 진짜 목사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부목사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건데, 교회는 지옥문을 탁 가로막고
천국으로 올려 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을 천국을 인도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등잔 때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 때는 성전을, 에스라서는 교회 성전, 그때는 성전 시대니까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두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올리브는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올리브는 약용으로도 쓰고, 이 기름은 고급 기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그 촛불을, 그 기름통에 기름을 밝힐 때 그름이 적어요. 이 올리브 오유가 아주 그 그림이 적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올리브 양쪽이 두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촛대가 있어도 기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뭐 스피커도 좋고 뭐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흐물음하고 허술하게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게 낙심해 있을 때 큰 산이 가로막혀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힘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인 수단, 별별 수단을 써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뭡니까? 믿을 만한 것만 믿으면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할까? 그건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또한 이웃이, 아버지, 어머니가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혼이 가슴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인간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사람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는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곁길로 나갔던 아들도 돌아오고, 정말 당의 길로 갔던 딸도 돌아오고, 타락길을 갔던 남편도 돌아오고, 안 되는 것 같던 사업도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좌절이 되지만은, 큰 산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저 산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세상의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 집안의 축복의 전조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면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폼으로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네가 이것을 모르느냐, 네가 이것을 모르느냐, 아주 그 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는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여러분, do you know Jesus? 오늘 미국 분도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의미 속에는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옥문이 무너져도 그냥 살겠다고 내빼지 않고 그곳에서 초연하게 기다리며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하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냥 지가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예수 믿겠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Do you know Jesus?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보다들 얘기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그 지식적으로 이건 뭐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 죄가 예수님을 제자리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그 주님의 주인으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이루자, 그거는 대단히 인간적이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가 주님에 의해서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땅에 주의 곁에 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가로되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의 곁에 서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줄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곁에 서는 자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어진 생애를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의 부탁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서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곁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하명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준비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의 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산도 성령의 역사로 무너뜨릴 수 있으며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도 하나님에 의해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동부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